제가 먼저 한 절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네 번째 표적인데요. 지난번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자가 치유되었던 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네 번째 표적으로 노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시험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죠. 그러자 첫 번째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제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당 조금씩 돈을 이렇게 거두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계산이 엄청 빠른 제자입니다. 딱 질문을 듣자마자 이 제자는 숫자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숫자와 얼마나 먹여야 될지에 대한 떡에 대한 양도 나오면서 시세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 쫙 나오는 아주 뭐랄까요, 계산형의 제자입니다. 이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그런 이제 제자의 유형인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다른 제자가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이제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그게 9절인데요. 9절 말씀을 또 한번 어떻게 안드레가 대답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이제 믿음의 참여자죠. 믿음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안드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안드레죠. 안드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참 믿음의 참여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그 마음에는 이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조금 소극적인, 이 제자의 유형은 이제 소극적인 참여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병이의 도시락 주인공 어린이는 이제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8절 모습인데요. 8절에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는 그저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였죠. 그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이제 이 도시락 같은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인데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헌신자이죠. 이 세 가지로 나눴던, 제가 참고했던 분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 세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계산형 제자, 혹은 두 번째는 소극적인 참여자, 또 세 번째는 단순한 헌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제자의 유행에 속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빠삭해요. 그래서 탁 말하면 답이 나오는 이 빌립과 같은 계산형 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이 찾으시면 드리지만 소극적인 또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단순하지만 헌신했던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이 오늘 오병이의 표적은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등장인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표적 이야기는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뒤로 쭉 넘어오셔서 제가 먼저 11절, 그리고 여러분이 12절 마지막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떡을 가지시고 뭐 하시죠? 이제 축사, 감사기도 하시는 거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병이의 그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을 떠올리시는 거죠. 그러더니 빵을 찢어도, 예수님이 들고 있는 빵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찢어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50여 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도록 시키는 겁니다. 50명씩씩. 저희가 지금 이곳에 한 50여 명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 무리가 모여 앉으세요. 저쪽 빈들에는 50명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숫자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약 한 2만 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는 수죠.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공터와 같은 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50명쯤 앉게 하고 예수님이 어딘가 높은 곳에서나 어딘가 이제 서서서 축사하시는 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빵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배달하는 거죠. 그 50명 쪽에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쪽 50명 무리가 처음에 빵을 막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빵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베드로! 이렇게 이름 부르거나, 안드레! 그러면서 이제 여기 빵 추가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고기 추가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와서 그 빵을 받아서 또 가는 겁니다. 또 떡을 받아서 이 물고기를 또 받아서 거기 계속해서 배달하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연상이 되시죠. 정말 엄청난 기적의 현장인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혹시나 찢어도 안 나올까 봐 조금씩 한 입씩 먹은 게 아니고 마음껏 먹은 거예요. 충분히 마음껏 먹고 나서도 이젠 도저히 못 먹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이게 무리들이 추가요, 여기요 이런 소리가 없는, 어떤 그런 소리가 없을 때까지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먹은 것들을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남아요. 이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의미인 거죠.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 그분이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기적의 의미입니다. 작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의 자기의 도시락이었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이 옵사리오는 이 정말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상용화되지 않는, 상품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집에서 걷어서 먹는 그런 어떤 물고기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보리빵,
지금처럼 맛있게 제작된 보리떡처럼 돼 있는 빵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발효되지 않은 푸석푸석한 보리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헌신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구의 손에 올려졌죠? 그렇죠.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이 작은 헌신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인 겁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그 큰 무리를 먹이고도 넘친 거죠. 우리가 그곳에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요. 그냥 작은 물고기 같은 옵사리온 같은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 헌신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크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볼 때 막 엄청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해서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손에 올려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느냐 올려지지 않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자기 하나 먹는 인생이 끝이에요. 자기 도시락이죠. 큰 도시락이겠죠. 큰 사람은.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자기 혼자만의 인생,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 인생, 그런 도시락 인생은 끝나겠지만 작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께 올려지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우리의 가정을 먹이고 교회를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 동성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 먹고 마시는 오병이의 인생, 도시락의 인생, 나의 자녀가 나만을 위한 오병이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아니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의 인생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동성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작은 헌신일지 모르지만 이 첫걸음으로 시작해서 주님께 내어드려지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감추었던 것들 우리 안에 혹 주님께 드려지기가 부끄러워서 이게 너무 작은데 내 인생이 너무 작은 옵사리온 같은 작은 물고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2만 명을 먹이는 주님의 손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넘어서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을 훅 빠르게 넘어온 이야기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금부터게 되고 지금 이제 전화가 오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시면 그 앞까지는 혹시 살짝 졸면서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마침 또 소리가 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침 우연히 뭐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마침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유월절이다.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유월절이 됐다 이런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허투루 한 글자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 표적도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명절인데 더 구체적이죠. 그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려면 어디로 쭉 올라가냐면 출애굽으로 올라가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죠.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페사흐라는 이 히브리의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절기였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습니다. 넘어갈 그날에. 그래서 이제 급히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과 바로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을 지키는 거죠. 7일을.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거, 무교절은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빵, 푸석푸석한 빵. 그래서 이 빵을 먹는 거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절기다. 이 4절에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쉬운 질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술되었을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술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 기술되었어요. 공관복음뿐만 아니고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다 적혀 있어요. 사복음서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중복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한 10% 정도만 중복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최대한 반복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기술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했다? 반복해서 기술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왜 또 반복해서 기술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반복해도 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의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래 손으로 조금 넘겨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같이 보실 텐데요. 그 다음에 한번 마가복음으로 한번 거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비를 끼워 놓으시고 마가복음도 참 신기하게 6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앞으로 더 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41절 64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64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조금 다른가, 기술이 어떻게 다르겠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제가 어디 포인트를 한마디 뒀는데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가져, 빵이죠. 실제 보리빵입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축사하시고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뗐다고 말합니다. 떡을 떼셨다. 축사기도 하시고 빵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떼는 게 아니고요. 끝으로 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냐면 빵을 찢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보리빵은 통으로 된 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으로 된 전체 빵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셨다. 이 뜻이에요. 찢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을 한번 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넓은 공터, 산이고 빈 들입니다.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빵을 드셨어요. 그리고 축사기도 하시고 빵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으로 된 빵을 찢으셨어요. 착 찢으시고 계속 나눠주신 거예요. 찢으시고 나눠주시고 찢으시고 나눠주십니다. 12제자들이 계속 빵을 받아가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빵을 찢으셔서 계속 빵을 조각조각 내시면서 떼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히 이것은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만찬. 그러니까 빈들에서 베푸신 성만찬 사건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성만찬, 제자들과 했던 성만찬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의 전주곡처럼 일어나는 성만찬 사건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상에 자신이 갈기갈기 몸이 찢겨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왜 주님은 이 빵을 찢으셨을까요? 빵을 찢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눠주시는 거죠. 그분이 빵을 찢으시는 이유는 그 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무슨 의미냐면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성경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쭉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또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의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무슨 의미냐면 51절입니다. 밑으로 쭉 오시면 이겁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뭘까요?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살아있는, 날마다 너에게 베풀었던 살아있는 양식이 바로 나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마다 나왔던 그 생수가 바로 나야. 그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의 해석이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빵을 먹고 그렇게 배부르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상기되었을까요? 그 기적 앞에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내가 참 보리떡은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떡이랑 물고기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야, 무슨 이런 설교를 하나? 이 사람 뭔가 조금 이단 좀 사이비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너무 난해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없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이 조금 더 내려오시면 55절과 56절입니다.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럴만하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도록 정말 간곡히 참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사람을 먹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산에서, 지금 빈들이죠. 빈들에서 행하시는 성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대지가.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신 그때가 언제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십자가 그곳이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 해골이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도성 밖입니다. 산이죠. 언덕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도 있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적은 것이 아니고 정확한 표적, 기적의 이유와 목적, 기적을 일으키신 정확한 목적과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그분이 지금 빈들에서 행하시는 이 성만찬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기 찢으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줄 거야. 이 떡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무리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박사, 똑똑하다고 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앉아합니까? 조롱합니다. 저런 설교를. 그 율법의 똑똑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뭐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때부터. 끝났다. 이 예수라는 작자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보려고 했더니 그냥 이단 사입이다.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도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계십니까? 육이 살아계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그분의 참된 양식을 지금 먹고 계십니까? 아멘. 죽이는 영의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그 똑똑한 율법학자들, 토라를 암송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조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제자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 많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그 소수의 제자가 남았을 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이십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극소수의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 구분되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그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의 전주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살과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먹는 게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거죠? 육의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63절에 우리가 봤던 뒷부분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63절을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3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멘. 6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더 정확한 본문을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시는 건데 제가 한번 선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장면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 조문. 죽어있는 율법 조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말은 예수님이 이른 말씀, 이것이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그래서 육의 율법, 영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죠. 이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지금 잠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점점 메말라 가시고 똑똑한 율법학자가 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살아나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계십니까?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보리빵 같은 인생, 정말 옵사리온 같이 아무런 상품이 될 수 없는 그저 집에서 먹는 내 하나 먹을 위한 보리떡이었는데 나만을 위한 작은 인생 같았는데 그것을 단순히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헌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2만 명을 먹이십니다.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똑똑하냐? 크냐? 영향력이 있냐? 높은 곳에 앉았냐? 네가 탁월하냐?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있느냐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올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인생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지 않으면 그냥 자기만의 인생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올려졌을 때 그 오히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그 인생 때문에 주님은 이 미련한 인생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롭다는 자를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기적이 끝이 아니고 뭐였죠? 표적입니다. 가리키는 방향, 그것은 바로 성만찬,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 살이 너희를 살리는 양식으로 줄 거야. 오병이의 이 사건에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있는 빵처럼 내 하나 몸이 찢어져서 너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너에게 나를 찢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1년 전에 감동받았던, 1년 전에 은혜 받았던, 내가 10년 전에 그 하나가 뜨거웠던 추억의 그 눈물의 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르는 말씀이 없어도 지금 나한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도 나한테 빵 없이는 못 살아요. 물질 없이는 내가 견디지 못해요. 지금 내한테 돈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한 3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먹으셨습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의 몸을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신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육의 떡을 먹으셨습니까? 영의 말씀을 먹으셨습니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